여전도회, 전도회 또 말씀 나눌 때마다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좀 복습을 하고 좀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여인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전 바라는 것은 우리 여전도회들이 이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는 여인, 또 헌신한 여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헌신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이방 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일찍 돌아가셨고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지켰던 여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 보시면 많은 대신들 앞에서 왕의 말에 불순종했던 와스디란 왕후가 폐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왕후가 되면 뭐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에게도 위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죠. 그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고 제2의 권력자였습니다. 제2의 권력자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나가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죽일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죠? 가다가 한 사람 안 일어나고 또 절하지 않는 것,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죽이겠다 다짐할까요? 근데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살인이 아니라 사실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는 사실 사단의 계획들이었고 또 마귀의 계획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었고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크나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다민족은 멸절하려는 영적인 문제가 오늘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 그저 원수지간인 거죠. 다 진멸하라 말했던 아말렉 족속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또 영적인 것들이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2의 권력자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참 없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에스더 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제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단순히 이곳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에스더가 굉장한 부담을 느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참 아주 가시돋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죠? 굉장히 위협을 받은 거죠. 에스더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 기도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의 기도였고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죠. 에스더 목숨을 걸어놓고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음식을 거절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음식도 거절하고 물도 거절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워버린 것이죠.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하시죠. 그 이전에 왕후했던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왕이 나오라 그랬을 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당했어요. 근데 왕이 나오란 말도 없이 그냥 나가면 또 폐위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갔겠다 이야기하는 죠. 이미 왕 앞에 그가 섰을 때 사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섰음을 보게 돼요.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설 수 있었다, 저는 보아지는데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말할 때 여전도회의 기도를 통해서 뚫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지요. 안 올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이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좀 간절하게, 조금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거든요. 99도랑 100도는요. 딱 1도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해요. 100도가 되었을 때 끓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기도 하긴 하죠. 그죠? 금식기도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기도 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처럼 자신의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기도가 그냥 나와요.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최소한 사상자가 50만 명이라고요.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최소한이.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전쟁 가운데 러시아의 남자들도, 우크라이나의 남자들도, 아이들도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목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어때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어때요? 가자 지구의 인구가 227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사망자가 2만 3천 명이라 그래요. 2만 3천 명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난 것들 보면서 사상자들이 나타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평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더 넓게 가서 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가면요, 미스 코리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원하는 게 세상의 평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에스더처럼요, 좀 전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우리 이 세상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티나 편을 나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셨던 그 영혼들일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바라봐야 되고, 팔레스타인도 바라봐야 되고, 러시아도 바라봐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문제를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여전도회가 금식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적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침범한 적이 있어요? 네? 침범한 적이 있어요? 아는 거예요. 북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냥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생각해요. 전쟁 일으킬 것 같으면 조용히 해서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켜야죠. 왜 떠드는 거예요? 왜 떠드는 거예요? 떠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뭘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40위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북한은 3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붙으면 북한은 끝나요. 김정은이 모를까요? 알지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긴 해요. 그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긴 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 믿음을 가졌던 4대, 5대가 그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중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러시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지하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살고 이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그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도회가 좀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체인으로 좀 짜서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 민족을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요, 경제에, 군사력에 우리 모든 걸 맡기지 말고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면 목숨을 건 금식 기도는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IMF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를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좀 지혜로웠다라는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제 3일간 금식한 거지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의 성에 왕의 맞은편에 선 겁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죠? 에스더가 왜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고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이 왕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왕은요, 그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가 했던 결심들은 순간순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기고 하는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에스더 왕후가 왕의 말 없이 나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에스더에게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가 금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에스더의 모습이 좀 저는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께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 아니고요. 왕이 볼 수 있는데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왕이 불렀을 때 다가갑니다. 왕의 지팡이의 끝을 만졌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 왕과 함께 만났던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렇죠? 에스더는 자신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요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즉시 답하지 않습니다. 즉시 답하지 않아요. 왕은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미루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만을 초대하게 하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베풀게 되지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게 됐어요. 곧 허락하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빨리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빨리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스더는 아수르의 왕의 진심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왕에게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왕의 요청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 더 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당연히 얘기해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하루를 묵히면서 내일 다시 오라 또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의 기분을 좋게 맞춘 다음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에스더는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에스더가 일부러 조금 더 늦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왕에게 접근하게 될 때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보아집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기다리면서 왕이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기다리는 거죠. 또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전에 기드온 사사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털 뭉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 6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겠는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증을 받았어요? 하나님 양털 뭉치만 젖게 해달라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정말 그렇게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었어요.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하고 나머지가 젖어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뜻이 분명한지 하나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에스더는 왕이 이야기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급함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림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돌파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만이 이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가서 같이 즐겼어요. 그리고는 또 내일 또 다시 오라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절 뭐라고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가 드디어 객관적으로 내가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친구들을 다 부르고 아내에게도 여러 가지들을 다 자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루는요, 하만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작당하게 되죠.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며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죠? 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이거든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2인자인데 모르드게라는 이방인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절하든 절하지 않든 2인자는 2인자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돼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르드게는요, 아주 티끌만큼, 그죠? 아주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의 심기가 불편하여서 결국은 그가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아마 그 바사 왕국의 어마어마한 재력가였고 능력가였고 아마 영은 뚜렷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한국 교회를 이용해서 뭐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세상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든 좋지 않게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저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살아갈 때 있으시죠? 때로 속상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저런 말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는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라는 말에서 왔던 건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뭐가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열심히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가겠다 작정했으면요,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가는 그 믿음, 그런 분명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전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처럼 기도하자는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또 그렇게 많았던 적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또 총선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야지만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처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에 됐으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도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래 헌신하고 나아갈 때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휘둘린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며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 보며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옆에서 뭐라 짖어도 우리는 가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끝까지 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인데요. 12월 달까지 내년 결단 예배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전도 회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들이 나타남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여전도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